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로부터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너희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곳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서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 앞에 길을 기리고 그 말씀 앞에 코람대어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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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애굽의 왕으로 등극하면서요, 갑작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애굽의 나라가 주신 모든 혜택들이 다 거두어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이제 애굽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서요, 많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본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목표대로 애굽에 와서 큰 민족을 이루었으면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자각하고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기 전에 그들이 자원하여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준비되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비춰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요, 우리가 애굽을 떠나 하나님이 주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나안 땅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하면 얼마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얼마나 멋진 하나님의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느 하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우리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과 소명을 알면서도요, 우리 중에 누구 하나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 속에서 우리가 잘 훈련받고 잘 세워져서 이제 마침내
주님의 말씀과 명령 앞에 순종할 때가 되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자원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자들이 실상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자신의 삶의 분주함 때문인지 자신의 삶의 평안함 때문인지 알 수 없지만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스스로가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사명 하나님 제가 맡아서 감당할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자원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도 애굽에 날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요, 때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제 큰 민족을 이루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야 될 때가 되었는데 아무도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는 자도 없고요, 그런 마음을 푸는 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애굽의 새로운 왕을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환난과 핍박이 주어져요. 그 고통이 날마다 가중되어지고 또 가중되어집니다. 이제는 그 환난과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신의 삶이 다급해지자 하나하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하나하나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침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간구하며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제 애굽에서 탈출하고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모세입니다. 근데 모세의 인생을 우리가 쭉 돌아보니까요, 그도 참 기구한 인생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는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태어나자마자 응행하는 순간에 그가 남자아이로 태어났다는 것 하나 때문에 그는 죽음을 당해야 되는 참으로 억울한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근데 그의 부모가 그를 낳고 보니까 모세가 너무 아름답게 생겼어요. 그리고 너무나 훌륭한 아이로 클 것 같은 그러한 기쁨이 모세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모세의 부모님도 모세를 어떻게 하면 좀 살릴 수 있을까 해서 그를 이제 숨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고 3개월이 지나니까 이제 애가 힘을 얻자 웃는 그 소리를 막아낼 수가 없어요. 그 아이가 울어서 그 울음소리가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죠. 오늘 모세의 어머니가 갈대로 상자를 만들었어요. 그 바깥쪽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을 발라서요, 그 아이를 그 바구니에 넣어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냅니다. 그 아이를 떠내보내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리고 또 그 상자 안에 넣어서 부모로부터 어쩔 수 없이 버림을 당하면서요, 그 차가운 나일강가에 그 물에 둥실둥실 떠내려가는 이 아이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갓난아기는 아무것도 모를 것이다. 그러나 갓난아이의 마음 안에도요, 자신이 당하는 감정, 또 자신이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을 아이도 그것을 감지한다는 겁니다. 왜요? 그 아이 안에도 뭐가 있어요? 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떠내려가는 순간부터 아이가 울어제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부모로부터 분리되어지는 두려움, 그리고 그 차가운 나일강가에 떠내려가는 그 느낌과 그 아이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어요. 아마도
알 수는 없지만 그 날강가에 이제 내려가는 이 아이의 이 보이지 않는 그 심령 속에는요, 굉장한 상처와 아픔과 버림당하던 그러한 상실감이 이 아이에게 너무나 컸을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갓난아이인데 부모로부터 버려지는데 그 차가운 날강가에 그 떠내려가는 과정 속에 내가 살지 죽을지 알 수 없는 공포가 이 아이에게 밀려옵니다. 저희 막내가 태어났는데 폐가 열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20일 동안 호수를 코에다 꽂고요. 그 인큐베이터에 들어갔는데 인큐베이터 들어간 아이들 중에서 또 그 안에서 중환자실이 또 있더라고요. 그 중환자실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는 어머니 뱃속에서 5개월 만에 태어난 아이가 거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생명에 그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적은 아이들이 거기에 이렇게 모여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한 20일 동안 폐가 열리질 않아서요. 20일 동안 인큐베이터에서 혼자서 거기서 그렇게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가서 얼굴을 보고 기도해주고 나오는데 그 아이의 그 모습을 보면서요, 야, 지금 엄마의 품에 안겨서 마음껏 젖을 먹으면서 엄마의 따뜻한 품 안에서 사랑을 받아야 될 아이가 저 인큐베이터 혼자 누워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애가 폐가 열리고 그리고 이제 퇴원을 해서 집에 와서 이 아이가 자라고 성장하는데 뭔가 조금은 달라요. 아이가 늘 불안해하고 아이가 늘 뭔가 사랑의 부족함의 그런 갈급함이 아이에게 어렸을 때부터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인큐베이터 안에서 홀로 20일 동안 있었던 것이 이 아이에게 큰 어려움이 되었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려서 자라는데 두려움이 그렇게 많았어요, 아이가. 그래서 모세도 그 부모로부터 분리되어서 홀로 날강가에 떠내려가는 이 아이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있었을까, 얼마나 큰 트라우마가 그 아이에게 있었을까. 그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요, 그가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돼서 그가 부모에게 있는 동안보다도 더 좋은 환경과 더 좋은 상황 가운데서 그가 자라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애굽의 왕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로 들어가서요, 자그마치 그는 장성하는 그 40년 동안 그는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훌륭한 지도자, 리더자 훈련을 통해서요, 단단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이제 진정한 지도자로서의 모든 훈련을 마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다른 훈련의 새로운 장소로 그를 이동하게 만드십니다. 근데 모세가 겨우 부모로부터 분리되어서요, 이제 나일강가에 떠내려가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섰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머니가 그의 이제 젖을 주며 그를 키우는 그러한 부모로 같이 살게 되어서요, 어려서부터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리고 자신이 왜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를 어머니를 통해서 그가 들으면서요, 조금은 상처가 치유가 되고요, 또 그가 훌륭한 지도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다르게 모세에게는요, 자기 민족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자라고 성장하지만 늘 그 마음속에 자신의 민족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요, 자신의 민족을 이 애굽의 손에서 구원하고 싶은 마음을 뜨겁게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 백성을 학대하는 애굽의 병사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그 자기 백성을 학대하는 이 애굽의 병사를 참지 못하고요, 그만 그를 때려 죽이게 됩니다. 그가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닌데 어떻게 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를 땅에다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무것도 없었던 일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또 마당에 이제 나가 보니까 이번에는 이제 애굽의 백성들로부터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그 싸우고 있는 자신의 동족에게 왜 싸우느냐고 그들에게 나무라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모세를 보면서 당신이 무엇인데 우리에게 상관합니까?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감추었던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일이 들통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민족을 위하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이 모세가 자기 민족을 통해서 자신이 가져왔던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요, 그는 저 광야 미디안으로 도망쳐 쫓겨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의 대권을 이을 만큼 아주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훌륭한 리더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것을 상실하고요, 겨우 애굽의 바로 왕의 손에서 목숨을 구걸하면서요,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의 인생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년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모세는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분리되어지는 두려움이 있었고요, 또 40년이 지난 후에는 자기 동족에게 배신을 당하는 아픔과 상처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애굽의 바로의 왕자로서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인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낼 만큼의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지도 못했습니다. 이제는 뭐예요? 그냥 광야에서 양이나 치는 목동으로서요, 아무 비전도 소망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80세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정말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내가 너를 택하였다. 내가 너를 40년 동안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왕자로서 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지도자로서 내가 훈련시켰다. 그리고 40년 동안 이 미디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와 이 광야를 지나가는 이 모든 길을 너로 하여금 보게 하였고 경험하게 하였고, 너가 이곳에서 능숙히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그러한 리더자로 내가 훈련하고 세우노라. 이제는 너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들을 이끌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가 오늘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 그래서 저를 그 부모의 손에서 분리시켜서 애굽의 왕자로 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나를 그 이 애굽의 왕자의 자리에서 오늘 미디안 광야로 쫓겨와서 이곳에서 광야 40년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놀랍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모세가 정말 믿음 있게 하나님께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것처럼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자입니다. 나는 내 입이 뻣뻣하고 내 혀가 둔하여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면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몇 년을 참고 기다리신 거예요? 80년을 참고 기다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갈 지도자를 만들기 위해서요, 80년을 하나님께서 공들여서 시간을 기다리고 인내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 지도자의 훈련이 끝났는데 그 지도자로 훈련받는 자가 뭐라 그러냐면, 오 주여, 나는 아이와 같아서 또 말을 잘 못해서 나는 갈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람의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누가 말 못하는 자와 또 말 잘하는 자, 또 앞을 보는 자와 앞을 보지 못하는 자를 누가 창조하였고 만들었느냐? 그러면서 모세에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의 입에 내 말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 내가 주는 말만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나는 가지 못합니다라는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너는 나를 믿고 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오늘 모세가 또 한 번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보십시오. 나는 아무런 권세도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나는 이 미디안 광야에서 그저 양이나 돌보는 80세 노인입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지금 하나님은 80년 동안 보낼 만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그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서 훈련해서 보낼 만한 사람을 태워놨는데, 정작 모세는 하나님 앞에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하나님은 어쩌보면요,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우리에게 감당케 하기 위해서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의 자리에서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시고 인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면 아멘하고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훈련하시고 세우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기억력이 잘 없어요. 하나님, 저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은사와 재능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 삶을 돌아보면 실제적으로요,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훨씬 더 많아요. 하겠습니다 보다 하지 못할 이유를 찾는다면 한도 끝도 없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은 뭡니까? 예,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할 수 있는 것보다 하지 못하는 게 훨씬 더 많은 자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나를 지혜 가운데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오늘 하나님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보다 더 나를 주장하시고 이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요,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될 이 모든 길 가운데서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할 수 없고 못하겠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내가 오늘 이 일을 주님 앞에 순종하여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우리에게 때마다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대했던 모세의 모습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라는 대답이었는데요, 그는 지금 계속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못 갑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80년을 기다린 하나님께서 마침내 노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그래? 너가 말을 못해? 그럼 너 사촌형 너의 아론을 내가 너의 동역자로 붙여주마. 그는 말을 잘하는 것을 내가 아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말을 너는 이 아론에게 전달해서 아론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거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부족한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요, 능히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요, 하나님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저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나를 도와서 함께할 동역자도 붙여주셔서 능히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하면서요, 우리의 남은 생에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또한 우리를 도와서 함께 그 일을 감당케 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외롭지 않게 하시고 또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놀라운 섭리 안에서 우리는 넉넉하게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누리면서 또 한번 하나님이 행하실 위대한 구원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한번 주님의 귀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